지난 영상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원초적 도덕 개념이 존재하며 이는 지적 창조주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성에 의해 다양성의 한계를 넘어 변태화된 도덕 기준도 역사 속에서 종종 발견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는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 또는 평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는 정의, 또 평등이 아닌 공평, 인명 존중에 보다 가깝고 어떤 문화는 괴랄한 논리를 내세워서 변태적으로 이 개념들을 꼬아서 추구합니다. 서구 문명이 다가가기 전에 남미 문화는 매년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수백만 명을 기계적으로 학살하는 히틀러가 자행한 것보다 훨씬 고대에 이미 조직화된 학살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다른 부족들과 동족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희생시켰습니다. 그냥 희생시켰던 것도 아니고 산채로 심장을 뜯어내 피가 피라미드의 계란을 타고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그 주변을 피로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또 산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제사장이 뒤집었었습니다. 남미의 문화에 가르칠 때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피라미드의 건축학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든 피를 탐하는 우상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 집산주의 도덕 기준에 사로잡혀서 조직적 학살 체계를 설치하고 운용한 남미의 문화가 히틀러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것보다 도덕적으로 낮기 때문에 히틀러의 학살 수용소의 건축학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남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우 위대한 것이다 가르치는 것인가요? 이 또한 21세기에도 버젓이 자행되는 변태적 교육기준, 변태적 도덕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행하는 문화가 악한 문화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심장을 뜯어내서 피로 철철 넘치게 하고 바닥이 그리고 그 살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위대한 건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정상적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문화에 악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악한 문화가 존재한다면 나치나 고대 남미의 문화와 이게 동등하게 21세기의 문화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문화도 악하지만 고대 남미의 문화나 아니면 나치 정도는 아니죠.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평등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 창조주께서 정의한 원초적인 도덕 개념에서 조금 멀어진 문화가 있는 반면 아예 변태화된 문화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이 두 종류의 문화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또한 인류의 도덕이 극단적으로 무너진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널리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록이 용이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무너진 도덕 기준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만 이렇게 나빴던 게 아니에요. 일본 제국도 나빴고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의 제국들은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행했던 폐악하고 조직적인 악행도 나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화론에 기초하는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과학이 도출해내는 유일한 도덕 기준입니다. 무신론, 즉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자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개 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다윈 합성론, 즉 다윈주의가 주장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 자연도태의 원칙 이런 것을 가치관으로 수용해서 약자가 도태되는 현상을 비극이 아닌 종의 진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다 강한 자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해야 그러한 환경이 있어야 인류가 보다 우월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은 도덕적으로 당연하고 또는 도덕 기준에 의해 정죄될 수 없고 정당하다 또 추구되어야 한다. 즉 결과와 과정을 합리한다는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나치는 이 우생학에 기반해 도태되어야 할 열등인종으로 유대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학살과 생체 실험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우수민족이라는 아리안족들도 끌어와서 보다 순수한 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교배를 자행했습니다. 교배소가 실제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처럼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적 논리를 나름의 도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과학이 내세울 수 있는 도덕 기준은 우생학 외에는 없습니다.
우생학의 도덕 기준을 따르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만 그들에게 자신들의 도덕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기의 도덕 기준과 자신이 믿는 실증적 자연주의 세계관 사이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서로 모순인,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치의 예는 인류 전반이 따르는 도덕 개념과 전혀 다른 변태적 기준도 세계관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동의 문제예요. 성경을 불태운 나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도덕 기준을 주장하는 문화적 이유들 중 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아 공통의 도덕 개념이 없는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 알 수 있죠. 나치의 변태적 도덕 기준은 인류 전반의 도덕 개념과 상반되기 때문에 원초적 도덕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증하는 예가 아니라 인류의 죄성을 되려 입증하는 예로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죄성이 사무치기 때문에 원초적 도덕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공평함이나 생명 존중과 같은 원초적인 도덕 개념도 그것이 전혀 강제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초적 도덕 개념을 정의한 후 세상을 방치하는 이신론의 창조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달리 필요세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초적 개념뿐 아니라 강제성을 띤 법을 선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피조세계에 간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창조주의 수준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류 대부분이 따라야 할 모종의 강제적 도덕 개념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죄성에 경도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간디의 철학이라 할지라도 비웃으며 따르지 않고 되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넘어 극악함마저도 마땅한 것으로 포장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말살하는 인류의 죄성은 역사 속에 누차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강제되지 않아도 타인을 배려할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일일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생학과 같은 사상을 정당화하는 것을 막거나 선동하는 것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차원에서 벌어지는 권위적 명령은 인류의 입장에서는 의롭고 은혜로우며 또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와 간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과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인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산주의 전체주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국이거나 제국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제국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 전 인류가 속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랑, 자유, 인권 이런 개념이 발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족의 생존 또는 황제나 왕에게 바치는 충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조선시대에 무슨 로맨스가 중대한 가치였던 것처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왕에게 바치는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유교 그게 조선사회의 도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고 비로소 특정 부족이나 국가를 대변하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리고 따라서 그 존재만으로도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상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원리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다뤘던 성경을 불태웠던 과학적인 무신론 나치의 도덕 기준에 비해 정반대의 결과가 역사적으로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백성이 따르게 될 때 세상의 변태적인 흐름을 뒤엎는 자유가 주어짐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변증을 통해 성도는 원초적 도덕 개념을 정의하는 지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제할 창조주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구세주가 인류에게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